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죄인으로 있던 인생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임용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생활 속 규칙을 잘 지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며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한 주의 자녀들 치료 중에 있으니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대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장마가 끝났는지 시작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아마 가장 이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이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어디서 봤는데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에게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못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일과 같다. 작은 우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인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어제 포탈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매우 흥미로워서 짧은 포탈 기사인데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포탈에 나와 있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요, 16살로 탁구 신동이라고 불리는 신유빈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현정화 선수라고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 있잖아요.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우승했고 했던 그 선수와 4살 때 탁구 신동으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구를 같이 치는 아주 그런 탁구 신동이었는데요. 이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중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탁구부에 실업선수로 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한항공 실업단에 입단해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저 수원구의 장안구에 꿈을 키우는 집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인가 봐요. 거기에다가 운동화 53쪽을 사가지고 53쪽에 운동화 가격이 한 600만 원어치 된답니다. 요새 운동화 하도 비싸가지고, 그죠? 뭐 한 컬레에 막 10만 원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첫 월급을 가지고 운동화 53쪽 600만 원어치의 선물을 여기 꿈을 키우는 집 아이들 있는 곳에다가 기부했다. 요새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아이돌이 여러분 아시죠? 요새 가장 핫한 아이돌이 누구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방탄이죠, 방탄. 그죠? BTS, 방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회 설교할 때도 방탄소년단 제가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뭐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막 급하게 외웠습니다. 막 들어가기 전에.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같이. 이 방탄소년단이 아마 모르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사회에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신유빈 선수도 이 방탄소년의 찐팬이라고 그러죠. 막 진짜 팬. 막 열광하고 하는 걸 찐팬이라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의 찐팬인데 이 방탄소년단이 나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첫 월급 받은 것을 나눔과 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 유빈 양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탁구 선수였는데 이 아버지하고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그런 대화를 어린 이 딸하고 아버지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대청마루에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신연령이 높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배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탁구를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기부할 거예요. 그렇게 이 포털 기사가 끝나고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기부할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16살입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갔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인데 너무너무 기특하고 못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걸 남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씨는 종자죠. 씨는 곧 종자이자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씨가 종자이고 종자가 씨이고 양식이에요. 농부에게는 이게 다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씨예요, 씨. 종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양식이에요, 양식. 이거 안 먹고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을 씨를 주시기도 하고 심을 종자를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도 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수확물을 거둬들였어요. 그 수확물을 어떻게 하죠? 크게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내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많은 수확,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농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사용한다고요. 첫째는 자신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자신의 양식으로 비축합니다. 거둬들인 수확물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먹을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옷도 사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다 팔죠. 내다 팝니다. 하나는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고 또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니까 또 남는 것 중에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니까 내다 팔아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 종자입니다. 종자. 예. 농부니까 내년에 또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씨까지 다 내다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내년 봄을 생각하고 종자로서 남겨놓는 반드시 종자로서 남겨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석과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석과불식. 내년 봄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식,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굶주린다고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이건 내일 종자로 써야 되니까, 내일의 종자로 써야 되니까 남겨둡니다. 농협에. 그게 석과불식이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절대로 석과, 내년 봄을 위하여 남겨놓은 이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희망의 씨앗 종자가 바로 내년을 위해서 남겨놓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했다라고 했을 때
그 종자를 통해서 얻은 양식,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써요.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또 한편은 사람이 먹는 거로만 못 사니까 그 외에 필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곡식을 내다 팝니다. 먹고 파는 걸로 다 소진하지 않고요. 내년에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보면서 심어야 될 종자는 반드시 희망으로 어려워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는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것을 주신대요. 그렇게 하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종자 씨도 주시고요. 그 씨를 심게도 하시고요. 심은 씨를 풍성하게 거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아주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요. 그 씨를 심게도 하시고요. 심은 씨를 풍성하게 거두게도 하셔요. 어느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도 없고 주시지 않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끔씩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씨라든지 심는 일이라든지 거두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 중에 어느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거나 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씨도 주시고 그것을 심게도 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나 하시지 않는 일로 생각하거나 잊고 살 때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되기까지 그것이 씨가 되든지 그것이 종자가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잊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는 씨, 종자이고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 종자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는 물질로서의 어느 하나의 열매잖아요. 물질로서의 하나의 열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종자라고 하는 것, 씨라고 하는 것, 풍성한 수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물질로서의 어떤 무엇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 것들로 통해서 더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자를 심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물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것들로만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그 풍성한 수확물 가운데 더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저기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종자도 열매잖아요. 씨도 열매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하여금 의의 열매 되게끔 더하게 하시는 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풍성하게 주신, 예.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로서 더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불의의 열매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 여기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씨요, 종자요, 열매인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가치 중립적입니다. 지금 이 본문대로 물을 담고 있으면 이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고 있던 컵을 누군가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순간 악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물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불의의 열매가 되기도 한다. 네. 바울은 연보라고 하는 것, 바울은 연보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았어요. 네. 연보라고 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구제 행위잖아요. 이 연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로 귀결될 수 있겠는가? 연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되는가? 네? 네. 자,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구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연보가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질은 넉넉한데 마음이 넉넉하지를 못해. 물질은 여유가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마음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 물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제가 뭔가 급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사람이 저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은 좀 물질적으로 넉넉한데 마음이 각박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요. 반대로 마음은 여유 있고 넉넉한데 실질적으로 물질이 부족해. 근데 여러분이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좀 두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 아쉬운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사람한테 여러분 가시겠어요? 예? 예, 마음이 넉넉한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다라고 해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질이 없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돕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생각도 넓어요. 생각이 넓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실천하는 행위도 넓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생각도 넓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행위, 실천도 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감싸요. 누군가를 품어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너그러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감싸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 치마폭에 이렇게 숨는, 어머니 치마폭에 숨으면 제일 안전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그러운 사람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물질로 의의 열매가 되게 하셔요. 너그러운 물질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너그러운 사람의 물질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되게 하셔요. 그럼 여러분, 의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자, 연보를 했어요. 누구한테 한 거죠? 예? 이건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누구한테요? 장로님? 그렇죠. 맞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했어요. 그 누구한테 한 거냐면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한 거예요. 그죠? 사람한테 한 겁니다. 사람한테. 구제 연보는. 오늘 본문에 저기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저기 그들이 누구죠? 저기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연보를 받은 사람들. 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저기 우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그 앞전에서 연보를 거뒀던 마게도냐 성도들. 그죠? 그러니까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한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한테 연보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연보한 거예요. 사람한테 연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제가요, 다른 누구로부터 연보, 구제를 받았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연보 받은 사람이에요. 구제 받은 사람이.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구제금을 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그죠? 내가 사람한테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한테 구제 연보금을 받았어요. 제가 뵈면 알아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는 그 이름을 잘 거명하지 않는다고.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바로 의의 열매를 더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대상한테 연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한 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혹은 누군가가 궁궁에 처해져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사는 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뭐 그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누군가가 베풀어 주신 연보와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 연보는요, 어떤 사람이 했지만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그것이 승화되면서 의의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이거야말로 복을 심는 일이고요. 우리 신앙에서 어떤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의의 열매로 승화되는 일이 된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감싸는 연보가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적게 있는 사람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감싸고 품는 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이한 믿음의 삶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품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안게 하시어서 오늘도 나의 작은 것으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는 복된 많은 일들이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드립니다. 시
아침마다 그 밴드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될 말씀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오전 7시에 맞춰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잘 알려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더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중에 경주시청에서도 하여튼 저희 교회로 공문이 2통씩이나 왔어요. 코로나19 방역과 관계해서 다시 한번 유의하고 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공문이 2통씩이나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는 조금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등등 해가지고 왔는데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도 QR 코드를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도록 하려고 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렵고 하면 그냥 우리 안내석에서 이름 적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좀 스마트폰을 좀 다룰 수 있으신 분들은 QR 코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밴드에다가 지난주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우리 아동부에서 그 예배 실황을 지금 찍어가지고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저하고 우리 조병덕 장로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영상 한 20분 조금 안 되는 한 18분짜리 쭉 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우리 유선 양이 애를 많이 써서 편집하고 우리 지금 안창준 집사님도 우리 대예배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애를 많이 써가지고 밴드를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저도 지난주 녹화하면서 5번 빠꾸 맞았습니다. 목사님 좀 웃으시면서 좀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NG를 5번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저도 찍고 우리 조장님도 찍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찍고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하나에 한 18분짜리 예배 동영상으로 7월 첫째 주부터 아이들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QR 코드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 그걸 지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했었는데 한번 QR 코드를 찍을 수 있는 걸 다운받은 사람은 다시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일 날 모였던 선생님들이 다 자기 해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하여튼간 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대로 하셔서 그 QR 코드를 안내부에서 찍고 이렇게 입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정 힘들면 그냥 안내부에서 인적 사항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들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아동부는 대체적으로 하루 정도 평일날이든 방학하게 되면 방학이 8월 첫 주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3주 지금 방학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루 지금 날 잡아서 아이들하고 야외에서 이렇게 놀이하면서 하는 시간으로 지금 가지려고 생각 중에 있고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교사들 원래를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회는 원래 하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든 안 하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심는 씨도 주시고 풍성한 수확도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들을 의의 열매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들을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꿈꾸는 여기 모인 주의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